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마이크 좀 울리지 않습니까? 좀 울리는 것 같아서 지난 주일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승리의 비결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육에 살지만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와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또 우리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 6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 성품을 닮아감을 통해서 내가 그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같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복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또 제한하는 그 무엇인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죄 앞에 무릎 꿇도록 공격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으로부터 어려움이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전쟁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승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오늘 이상한 어떤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지도자인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선발해서 싸우러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도자인 모세는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는 나가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지금 전쟁인데, 전쟁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모세는, 그 지도자인 모세는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발해서 나가라고 그러고 본인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느냐?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는 그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그 사실을 모세는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세는 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모세는 늘 그 전쟁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 영적 안목이 그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되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거기서 승패가 있다라는 그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내용의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대상은 우리를 바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한 사단이 바로 대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늘 사단은 우리를 영적 전쟁 안에서 늘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획인 것을 압니다. 그 사단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사단이 있고 그 안에 모세는 그곳에서 승패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모세는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꼭대기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본문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고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해 준다라는, 우리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어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사단의 그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이, 이것은 육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그가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늘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분명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이 뭐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결정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곳, 그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한 우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의 그 배후의 도우심을 모세는 이렇게 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오늘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제 그 싸움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싸움에 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부대와 산 위에서 팔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동시에 보여지면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내렸을 때 지는 현상을 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제 그 배후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높이 드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후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했을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알기에 모세는 이제 바로 그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합니다.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폭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한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손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손을 들으면 그 싸움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뭔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바로 그 놀라운 그 승리의 결정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손을 든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 전쟁이 승리와 패함의 그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가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직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풀려지지 않고 복잡해지고 내가 애쓰는데도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영적인 그 안목, 영적인 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모세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강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이런 문제가 안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게 되면, 자, 그렇다면 내 능력을 더 발휘해보자. 내 물질을 더 발휘해보자. 내 노력을 더 발휘해보자. 그리고 내가 좀 더 바쁘게 살아보자. 내가 좀 일을 더 많이 해보자. 내가 좀 발버둥을 치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십니까? 우린 분명히 그 양을 더 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한 양을 더 늘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더 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그 양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양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을 든다라는, 모세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양을 그가 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의 현장을 넘어 그 역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도우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렸을 때 그 밀리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팔을 올렸을 때 그 승리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만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팔을 하나님께로 올렸을 때만이, 하나님께로 간구했을 때 그 싸움의 승리가 보여줌을 우리가 성경이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했느냐?
그 비결을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중간에 그것이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걸 알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다라고 알기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올릴 때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영적 승리에 하나님께로 손을 올리는, 하나님께로 도움을 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함께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양을 얼마나 구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 세상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도우심을 구하는 그 양을 얼마나 늘려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저녁 늦게 살 것이 있어서 이제 타겟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타겟을 방문하게 됐는데 아주 거기에서 정말 아주 반가운 분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늦은 저녁에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사갖고 어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갔는데, 되게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또 저녁 시간에 오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오레곤 저희 지역에는 이제 우리 아시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아시안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저분이 한국 사람인가, 또 중국 사람인가, 또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계산대 옆에서 누군가 뭐가 왔다 갔다 이렇게 급히 지나가는 한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아시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는 순간 어디서 제가 많이 본 분인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어디서 제가 많이 본 거예요. 그분은 제가 4년 전에 공동체에서 맡았을 때 그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모습과 너무 같아서 혹시나 생각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저 집사님이 아닌가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계산을 하기도 전에 그쪽으로 다가와서, 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멀찍하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그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4년 전에 제가 공동체 맡았던 그 집사님. 너무나 반가워하고, 집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기서 목사님을 많이 알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둘이서 막 껴안고, 막 남자끼리 껴안으니까 좀 이상하지만 막 껴안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냐고. 근데 그 집사님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여자아이가 이제 아내와 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쭉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오레곤까지 올 생각은 안 하고, 그 오레곤 전까지 한번 차 타고 이렇게 오다가 한번 오레곤 넘어가 볼까? 그리고 또 넘어가다가 보니까 거기부터 이 길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길이 좋아서 이런 데가 너무 멋있는 데가 있었네. 그러다 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 길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미리 저는 이제 포틀랜드 온누리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목사님 한번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차를 몰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이제 오면서 이제 호텔을 예약하는데 본인이 호텔을 예약하는 데가 안 되고, 이제 만났던 그곳에 가까운데 호텔을 예약하면서 이제 너무나 추워서 그냥 거기까지 올라갈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기후가 이렇게 찬지를 몰라고, 그래서 타겟에서 옷을 사러 왔다가 하필은 또 그곳에 왔다가 저를 만나게 된 것이죠. 너무나 반가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 소개하면, 그 집사님은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이쪽에 와서 공부를 하고 아주 훌륭한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엔지니어고 아주 공부도 잘했던, 그래서 직장도 아주 탄탄한 직장을 가지고 또 보니까 돈도 잘 벌었던 그런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가정에 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조금 이제 학교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잘 적응 못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가진 것도 있고 또 똑똑도 하고, 얼마든지 내 방법으로 이제 내 아들을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 아들을 향해서 또 학교 생활 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아이를 마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아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면 학교를 옮깁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교회에 적응을 못하면 교회를 또 옮깁니다. 그리고 지역을 적응을 못하면 또 지역도 옮깁니다.
그래서 그 옮긴 그 횟수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횟수로 옮깁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시간이 지나지만 거기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안 되나? 가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헤어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제 한번 여행을 가자 그래서 데려왔는데 여전히 헤어나지 못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 가운데 내 왜 이럴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얼마든지 이 아들을 위해서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늘 고민하던 가운데 그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게 뭔가 아닌데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도 거기에 뛰어들지 못하고 늘 자기 힘으로 하려는 그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만나면서 언젠가 얘기했듯이 우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직감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이 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럴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하나님께 이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때라는 것을 이 집사님은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드십시다. 하나님께 손을 들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듭시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질 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이번 한 주간의 그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어렵고 힘들 문제들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둥되면서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가 알면서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으며 그것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제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홀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홀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 양약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지칩니다. 성경에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라고 합니다. 지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고 손을 드는데도 우린 피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은 아론과 홀이 이제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한쪽에서 홀이 한쪽에서 손을 받치면서 손을 들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있는 그대로 했다라고 성경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리의 놀라운 13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오늘의 주는 교훈은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 구함에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에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동역하는 그 중보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동역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의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배소서에 보면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신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게 17절까지 말씀이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와 간구라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기도가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너무나 피곤해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이기는데, 간구하면 이기는데, 그래 기도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왜?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 대상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우리에게 속임수를 줍니다. 거짓 줍니다.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데 한번 네 노력을 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줍니다. 내 의의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의의를 주면서 계속 사단은 하나님께로 손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한다고 되나? 했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라고 우리는 계속 사단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요, 특별히 영적 공격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귀는 공격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손을 드는 사람에게 와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무수하는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흔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방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사는데 사단이 못하러 여러분들을 흔들 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 흔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편하고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죠. 사단은 기도하는 자에게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도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최고의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삶이 전쟁터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그 자리가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편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편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편한 처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보십시오. 양쪽에서 받쳐주는 아론과 훌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려올라니까 받쳐줍니다. 이스라엘 문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영적인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그룹이 있습니다. 모세, 아론과 훌의 그 강한 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이면서 그 전쟁의 승리에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 할 수 없게 바로 영적 전쟁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그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힘들면 자녀가 기도해야 되고, 자녀가 힘들면 부모가 힘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우리는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대가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같은 제목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단의 역사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나갑니다. 교회는 교회의 부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아니라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니 그 무엇인 분들 우리 전쟁에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 이상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분명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해결이 안 되는 거 확실하고 분명한 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손을 들어봤어야지 그걸 알죠, 여러분들이. 예? 오늘 분명히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그 중보자가, 그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요, 삶이 너무 바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어야 되고, 아내가 되어야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사업에서 일하는, 사업을 이끌어나온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직원이 되어야 되고,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에 그 바로 중보자,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론과 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의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우리가 직장에 가고, 남편이 직장에 가고, 또 내 사업체,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모든 것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터지기 전에, 모세가 터지기 전에 언덕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놀라운, 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과정이 있었고 기도의 마무리를 짓는 그 하나님께로 향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리가 주어졌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어떤 문제들이,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중보, 동역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포가, 승리의 선포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에 그 놀라운 승리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하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이제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에,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며 같이 중보하는 가운데, 이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승리의 선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용들을 책에 기념되게 하고 이들이 듣게 하여라. 그리고 이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앨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그 놀라운 그 선포,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했다. 지금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이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승리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여호와의 니시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으로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군대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의 깃발을 들고 나갈 때,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갈 때 어떤 사단도 마귀도 우리 영적 전쟁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대대로 이 아말렉을 무찌르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의 말씀, 그 선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제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은 그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더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금 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때였습니다. 이 손을 떼었던을 직감하며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 승리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이제 세상으로 향해서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든 적이 언제였었나? 하나님, 저도 너무 바빠서 제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거 한 다음에 그때야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문제 복잡해지고 삶은 어려워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과 그 직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을 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 그 손을 드는, 그러나 우리는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과 나의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승리케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전쟁이 늘 우리 안에 시각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내 직장에 대한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손을 들라. 모세가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 간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애써보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니시라고 하신 우리의 승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그 승리이신 깃발을 바라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내 영원히 우리를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 자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손을 드는 우리의 구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왜 나한테 너의 것을 맡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오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줄 오늘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간구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에 그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